오늘 이 시간에는 새벽마다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화려하고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와 또 음란함이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던 도시였고, 또 교회도 그런 그 문화나 어떤 주변 환경 때문에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었던,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들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그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도들이 했던 질문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신자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는지.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이제 고기를 사러 가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또 고기, 또 다양한 나라에서 들어온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할랄 방식으로 도축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고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무슨 음식점 중에 인도 음식이나 파키스탄 음식 같은 것을 파는 그런 식당에 가면 대부분 이 할랄 도축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도축된 그런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할랄 도축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알라에게 바쳐진 뭐 그런 고기다 이런 겁니다. 알라에게 바쳐진. 그래서 동물의 고통을 좀 덜하게 한다 그래서 단번에 이제 베고, 그리고 뭐 피를 다 빼내서 이제 그렇게 유통하는 그런 방식의 고기입니다. 어쨌든 알라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하니까 목사가 고기를 사러 갔는데 이렇게 할랄 방식이다 그러면 좀 기분이 조금 이제 이상하고 거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이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우리들은 굳이 할랄 방식으로 된 고기를 사지 않아도 마트에 가면 뭐 다양하게 얼마든지 질 좋고 맛있는 고기들을 구할 수가 있어서 크게 이것은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그냥 우상 숭배가 기본값이었던 고린도에서는 당시에 이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이 아주 이 우상에게 제사로 바쳐졌던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그러지 않은,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고기를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기를 직접 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려고 해도 이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혹시 아닐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음식의 문제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질문한 건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8장에 대답을 하는데, 8장 4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신은 없으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 이어서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거나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하니까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죠.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사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랄 고기를 드셔도 되고 제사 음식 드셔도 되고 절밥 가서 드셔도 하나님이 삐지거나 상처받는 일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바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가능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침부터 자꾸 질문을 하고 제가 예. 이제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갈등은 처음에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런 정도의 갈등이었습니다.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죄냐 아니냐.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음식도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지식과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자유롭게 먹으면 된다 하면서 마음껏 우상하게 바쳐진 고기든 그렇지 않든지 그냥 마음껏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체로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지만 전혀 잘못이 아니고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게 그것을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상 신전을 열심히 드나들던 사람들이고 우상에게 제물도 갖다 바친 사람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음식을 하면서 음식을 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음식을 먹고 살다가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났더니 나 같은 이방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크고 풍성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과거의 삶을 버리기로 철저하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의 변화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우상 신전에 가지 않고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과 교류하지 않고 우상에게 제물 바치지 않을 뿐더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나는 이제 저 우상으로부터 내 과거로부터 하나님 싫어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저런 삶으로부터 나는 벗어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는 이제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마음을 지켜가면서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고기들을 찾아서 먹고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분명한 고기를 아주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그것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섭게 흔들릴 수 있겠죠. 야,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게 무엇인가? 이 우상과 저렇게 연결돼도 괜찮은 건가? 신앙이 저렇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인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이거 먹어도 되는가 하는 유혹에도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볼 때 그냥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장에 이 문제를 다룹니다.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교회 안에서 나는 뭐든지 자유로워, 나는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 하는 이 자신의 생각과 이 확고한 신념을 하나의 무기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얕보고 혀를 차면서 야, 음식 자유로운데 예수 믿으면 이거 자유로워야 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이건 먹어도 되나 저건 안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냐.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어째 신앙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혀를 차는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단순히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더 깊고 중요한 본질로 문제를 끌고 갑니다. 그게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배려심 없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합니까? 당신의 그 지식과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자유가 교회 안에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 있는 하나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다 할 수 있다. 반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 26절은 아주 엄청난 자유의 선언을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25절과 26절을 말하기 전에 24절을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24절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을 먼저 배치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유는 좋은데,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자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나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건 교만이 되고, 자유가 이웃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의 목적지도 우리에게 정해주셨는데, 그 자유의 목적지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형제의 유익이고 교회의 덕이고 지체의 공동체의 또 연약한 영혼의 구원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29절도 그렇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 양심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의 문제를 위해서 내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위해서 네 양심을 죽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교인들에게 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반발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듣지 않았겠지요.
29절과 30절 중반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감사하며 먹는데 왜 비방받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요구인지, 목회자로서 얼마나 어려운 부탁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옳은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옳은 것을 하는데 나 때문에 남이 오해하는 것까지 내가 왜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가지고 있는 개인의 확신과 지식이 확실할수록, 내 지식이 클수록 상대방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 권리가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옳더라도 내 행동이 저 상대방을, 형제를, 다른 지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면 그 자유를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9장에서 오늘 보진 않겠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고, 복음을 위해서 당연한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살았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스스로 제한하시고 온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모든 일에 경건하게 살아라 라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뭘 먹어도 난 자유롭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의 문맥을 따라서 보고, 그리고 그 이 31절과 그 이후에 이어진 말씀을 따라서 읽게 되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해집니다. 32절과 33절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뭐냐? 내 삶이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사는 것, 내 자유가 다른 형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절제와 나의 낮춤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거론하면서 우리 사도가 조금 고상한 철학이나 예술 이런 것들을 좀 거론하면 참 좋을 텐데, 먹든지 마시든지, 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라는 고귀한 것을 소개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접하는 일상의 가장 작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가 많거나 적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건 일상에서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자는 이 음식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삶의 가장 작고 가장 기본적인 선택의 순간부터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따라서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 이것이 지체들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익이 되는지,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 부심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아주 먼 동네에 있는 교회에 새벽 예배 부심이 아주 충만하신 그런 어른이 계셨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오늘도 모이셨는데 새벽에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요즘처럼 밤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 새벽을 뚫고 나오신다는 건 대단합니다. 저도 긴장을 해서 그런지 평소에도 새벽에 알아서 일어나긴 하는데 요즘엔 새벽 3시 반만 되면 자꾸 알람보다 1시간 먼저 깨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적응이 되겠죠. 제가 아는 어떤 그분은 독감에 걸려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것을 자부심으로, 명예로, 훈장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을 뚫고도, 코로나를 뚫고도 새벽에 나오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귀한데, 참 좋고 언제나 항상 귀한데, 이게 지나쳐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날카롭게 향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음식 얘기를 해도, 옷 얘기를 해도, 빨래 얘기를 해도, 교회 얘기를 해도, 무슨 TV 탤런트 얘기를 해도 결론은 새벽 예배로 끝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누가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면 아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공감하고 정말 격려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새벽 예배도 안 나온 사람이 뭘 아냐고, 새벽은 기본적으로 매 새벽마다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자랑을 하기 전에 이 자랑이 유익한지, 공동체의 덕이 되는지, 내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 지체들의 복음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 이 말이죠. 청년 학생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도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요즘 찬양들은 참 모르고 어려운 게 참 많습니다. 무슨 찬양인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찬양 부른다고 야야 찬송가 안 부르나 하면서 뭐락하지 마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청소년 청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잘한다 해주셔야 그들도 사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젊은 분들도 어른들의 방식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사례를 들려고 했더니 무궁무진한데, 이것도 너무 많이 말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절제를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나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저 높은 하늘에서 낮은 땅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높은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며 헌신한 바울처럼 내가 먼저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에게 유익을 끼치며 교회를, 복음을 완성해가는 신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났다고 빠르게 앞서가는 몇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천천히 느린 황소걸음을 걸어도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1절과